1975년 3월 10일 신도림동 빈 봉제 공장을 손수단장해 7명의 성도로 시작한 평강교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며 개척 후 4년 만에 1차 성전 건축, 85년 2차 성전 증축에 이어 95년 3차 성전 건축을 하는 축복 속에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36년간 분쟁과 갈등이 없었던 평강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날마다 움트는 고기용 목사님의 평강한 목회 이야기. 서울 평강교회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명품교회의 비밀의 김효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엔 참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 모임의 목적은 있기 마련인데요. 그 목적은 아마도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이득이 되는가 하는 문제일 겁니다. 만약 그 모임에서 손해를 본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흩어지겠죠.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그 빛을 쫓아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개척 이후 36년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 내 갈등이 없었다는 서울 평강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명품교회의 비밀, 그 11번째 주인공 평강교회의 비밀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저희 목사님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저희들을 그렇게 양육하시며 또 저희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령의 카리스마가 충만하셔서 성도들도 그런 목사님을 본받아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평강교회는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복음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목사님이라고 성도들이 아주 자부심이 대단해요. 우리 평강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을 말씀에 은혜 받아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해주는 최고의 명품교회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뵙던 것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요. 그래요? 하나님 은혜 중에 살죠. 네. 가장 힘든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문제예요. 부족함 때문이죠. 게으름도 그렇고 송구스러움도 여러 가지가. 예수는 나의 주, 내가 드릴 건 오직 기도와 감사. 보잘것없는 나를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성전을 딱 들어가 보니까요, 강대상 중앙에 예수님 상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2차 성전 건축할 때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KBS 성서연구회 담임으로 있었을 때인데 성전 건축을 한다니까 그쪽에 이제 한동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홍익대 교수님들이 힘을 합쳐갖고 제작한 건데 예수님 그 수위에 부활 당시 때 찍혔다고 하는 그 흔적을 얼굴만 그 스테인글라스로 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중에 KBS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KBS 신우회는 어떻게 들어가신 건가요? 처음 시작할 때에 거기서 설교를 맡은 어떤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저를 대신 소개했어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15년간 담임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께서도 방송 쪽에서도 잠깐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아주 잠깐인데 아마 그것이 방송국에 있는 분들을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네요. 방송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방송에 대한 꿈도 더 키울 수도 있는데 그 꿈을 접고 또 신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그때 MBC 네트워크로 제주도 남영방송 TV가 새로 생길 때 거기를 내려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모든 관계를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 내려가서 1년간 있으면서 열심히 성경 보고 사표 내고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그때 갈등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네. 신학교는 동시에 2군데 다니셨다고요? 예. 그때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대한 그 지식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떤 분을 존경하게 됐는데 그분이 대한신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학교를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올라와 봤더니 야간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좀 다른 교단의 신학교도 좀 다녀보고 싶다. 지금 같으면 절대 안 되죠. 근데 그때는 뭐 누가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주간은 성결신학대학교를 다녀봐서 다른 교단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그래서 주야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런 신학교 생활을 거치시는 동안에 4학년 졸업하기 전에 청빙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네, 뭐 이제 주님의 일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교수가 되는 길도 있고 선교사로 일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척을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냥 확신했기 때문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개척하셨을 당시가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다고 들었는데 신도림동 봉제공장 있는 자리에서 뭐 왕겨를 깔고 그 위에 비닐장판을 깔고 또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셨다고요. 네, 뭐 개척 당시 때 다들 비슷한 형편인데요. 이제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제 개척하기로 결심한 뒤 곧바로 건물을 이제 얻었어요. 거기 바닥을 비닐을 그냥 깔면 너무 차갑고 딱딱하니까 방앗간에 가서 아주 수십 가마니에 그 왕겨를 갖다가 밑에 깔고 10cm 정도 두께로 그 위에 비닐을 덮어서 이제 뭐랄까 푹신푹신하고 따뜻하고 괜찮더라고요. 비록 봉제공장 바닥이었지만 폭신폭신하고 아늑한 느낌이었겠네요. 근데 다른 에피소드들 혹시 더 있었나요? 뭐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고 기적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명이 전부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힘들죠. (3월 10일) 날 개척을 하고 5월 말까지 많이 굶었어요.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 네. 교인이 없으니까. 옛날엔 성미통이라는 걸 갖다 놨었는데 성미통에 쌀이 없으면 그냥 굶는 거예요. 아내가 신학교 다닐 땐 과외 공부를 해서 그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서 5번째 집에 바로 위에 누님이 살았는데 내가 굶는 줄 몰랐어요. 그랬다가 동창회에 갔더니 그 동창들이 아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때 이제 12kg가 빠지니까 우리 교회 성미가 남는데 그걸 주면 먹겠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그리고 당신이 직접 갖다 주면 내가 먹겠다. 그래서 그분이 3번을 몇 마씩 택시에 타갖고 집에 갖다 줘서 그거 먹고 11월 말에는 이제 교인들이 생겨서 교인들이 날 먹게 해 주었어요. 그 이후 이제 충분합니다. 네.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목사님의 배고픈 목회가 또 끝이 났군요. 예, 주위의 도움 덕분에. 그것보다 더 컸던 서름이 교회가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50만 원 보증금 내고 그리고 월세를 살았었는데 이분이 이제 전세를 바꿔달라고 그래요. 집주인이. 네.
그래서 어디 가서 돈을 좀 꾸려고 금식을 또 5일 하고 또 성도들도 신앙 좋은 사람 같이 금식하자 그러고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정한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 가서 구워달라고 그랬더니 없다기보단 안 된다고 그래요. 이자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주 실망하고 버스를 갈아타는 정류장에서 복권을 샀어요. 네.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거 당첨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 1등이 9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 두 개를 하면은 전세로도 바꾸고 의자도 좀 놓고 피아노도 사고 그리고 나도 전세로 바꿔야 가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한강 다리를 건너오면서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교회를 돌아와 보니까 기도하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방석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 강례상 뒤에 가서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주의 종이 복권이나 사는 이런 사람이 무슨 앞으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만두게 하세요. 그럼 제가 돈 열심히 벌어서 다른 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11조였었어요. 네. 11조 설교를 그 주간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인 하나가 그때부터 시작해도 고마운데 그동안 안 한 11조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드린 것이 월세에서 전세를 바꾸는 돈이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36년간 3번의 성전 건축을 또 거쳐오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멋진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성전을 보니까 이 벽이나 어떤 이런 건축물 자체가 정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처럼 정말 멋있더라고요. 특히 벽이 예사롭지가 않던데요. 이게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돌이에요. 예. 실제 공수해 오신 건가요? 예. 그 82년도에 그 이스라엘 가서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건축법에 이 돌을 안 쓰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 법이 있군요. 예. 유대인촌은 전부 이 돌을 갖고 건축을 하는데 그 석양 때 비추는 것이 황금 색깔이 나서 골든 시티라고 다른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 너무 아름다워서 이 돌 갖다가 교회 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낮에는 붉은 빛에서 이제 황금색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어떤 성격 혹은 목사님의 어떤 면이 지금의 교회를 있게 했을까요? 글쎄요. 나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는 절대 없는 거고 주님의 은혜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성격상 이렇게 부드러워서 휘어지고 그러는 편이 아니고 어떤 뭐랄까 부러지는 오히려 성격이랄까.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의 목회하기에는 그렇게 잘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라고 저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요구되고 더 필요했고요. 목사님의 성격이 반영된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36년 동안에 지속된 이 큰 교회예요. 장로님이 2분밖에 안 계신다는데 자격 조건이 너무 엄격하신 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12월 달이면 자기가 원하는 그 직책이나 직분을 이렇게 체킹하는 것이 원래 있어요. 거기 장로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 직분을 받는 사람이 최종 자기가 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이 원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라는 그 자기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권면해도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늘릴 수가 없네요. 우리 교회는 위원회 체제로 전부 되어 있어요. 뭐 위원회가 한 15개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하나 들으면 예배위원회가 있는데 그 예배위원회는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왜 모든 교회가 예배 순서에 성도들이 참여하잖아요. 기도 순서라든지 봉헌위원이라든지 안내위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교구에서 그 예배위원을 책임집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전부 그거를 만들어서 교회에다 보고하면 주보에 올릴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10몇 년 동안 우리 교회 행정전도사님이 확인한 바로는 그 10년이 넘게 예배위원이 단 한 번도 펑크가 나거나 그래서 대신 다른 사람을 바꾼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것은 정말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교회 내 어떤 모든 움직임이 정말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름이 평강교회인가 봐요. 평강이라는 단어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태풍이 불어왔는데 그때 그 자연의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한번 좀 체험해 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제주시에서 그 서귀포 쪽에 가서 그 태풍을 구경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고 태풍이 파도가 와서 절벽을 때리는 소리가 대포 소리 같았어요. 그때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자연의 섭리의 주인공이시니까 뭔가를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땐 정말 사모 많이 했을 때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29편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그 끝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풍랑 중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평강이란 단어를 연구하게 됐어요. 너무 좋은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 내가 하나님 편 되어서 어떤 환경도 다스려서 승리함으로 얻는 평안함이에요. 참 친근한 단어였는데 그 뜻을 알고 보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네요. 네, 좋은 단어입니다. 네, 목사님만의 목회 철학이 정말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이렇게 확고하게 드러나시는데요. 목회 철학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교회 그 입구에 보면 이스라엘 돌로 예수님 목자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10절은 또 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것을 나는 내 목회 철학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양가가 3대 그 장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특별히 외할아버지는 서울의 동쪽에서 처음 세례를 받은 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가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목사님의 일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기왕 목사가 되면 나는 어떤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할 때 주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과 축복이라면 구원은 주님이 혼자 하시는 거니까 나는 절대로 참견할 수 없고 교회도 참견할 수 없잖아요. 교회 구원 자체는 주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거니까. 그러면 교회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이고 더 풍성케 하시는 것을 책임지는 것이 교회다. 그럼 나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영적인 면에서 성공을 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축복을 받는 성도를 만들겠다. 성도를 성공시키겠다 하는 것이 내 변함없는 욕구고 철학입니다. 성도님들이 직접 이끄시는 것 가운데 평강문화센터도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 어떤 모임인가요? 그거는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 처음에 만들었어요. 한 14 정도 강좌가 있는데 외부 강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도 다 우리 교인들이 강사부터 시작해서 도우미들과 다 교인들이 해서 하는데 강좌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오랫동안입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 교회가 3,300평이에요. 청소 또는 식당 봉사 절대 용역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합니다.
그렇게 분쟁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돈도 안 주셨고 취직도 안 시켜줬고 땅도 한 평 안 주셨어요. 그분이 주신 것은 3년 동안 가르치신 진리, 말씀, 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으나 이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정말 그 만족과 그리고 사모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 백신, 예방 신학 이런 말씀하셨네요. 예. 제가 그 횃불회 쪽에서 일을 좀 오래 했어요. 20몇 년 동안 했으니까. 그때 가는 강의 중에 하나가 이제 목회상에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예방 신학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텍스트로 삼아 갖고. 근데 그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접근하면 아무래도 후유증이 생겨요. 반발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은 백신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치료제는 역시 백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방. 선교에 대한 열정도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어떤 기도원을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고 계신다고요? 예. 사실 우리 교회가 지역적인 면에서 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재정이 넉넉해서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하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다 선교를 위해서 몸부림치십니다. 근데 나이도 있으니까 주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아주 아쉽고 송구스러운 것은 그저 목회 30년 하면서 교회 3번 짓고 성도들 이렇게 목회한 것뿐이고 선교를 마음껏 못한 것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당 못하는 걸 기도원을 통해서 정말 선교 좀 해볼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앞으로의 목사님 어떤 개인적인 교회에 대한 목회 비전과 그리고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뭐 아주 거창한 비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답변이고 한국 교회가 지금 상당히 기로에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GDP 2만 불이 넘었으면서부터 기독교회는 간절함이 사라져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님 당시 때도 사실 배고프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거든요. 지난 주일에 설교에 만일 예수님이 목회하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목회를 하신다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거는 주님이 진리를 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네들의 잘못을 주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현대인들이 교회에서 상당히 근사한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GDP가 2만 불이 되어지면 간절함은 사라지는 대신에 교회가 정치도 그렇지만 인본주의에 들어가기가 유혹이 쉽습니다. 박수를 받기를 원하죠. 물론 교회는 역할을 잘해야 돼요. 국가적인 사회적인 역할을. 그러나 마귀에게까지 박수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거든요. 그 인본주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성도님들 만나러 본당으로 자리 옮겨볼까요? 서울선교회에서 디아스포라 우리 봉사 나갔을 때 우리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했는데 그쪽에서 봉사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를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시니까 정말 우리 그때 기분이 좋았죠. 네, 문화센터에서 그 유아영어 쪽도 굉장히 전도가 많이 일어난다는데 네. 혹시 많이 들으셨죠? 네, 유아영어에서 새가족들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새가족들에게 훌륭한 목사님 또 좋은 교회를 전하면서 저는 참 보람을 느껴요. 예, 저도 구역장으로서 오랜 세월 섬기면서 느낀 건데요.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 처음에는 힘도 들고 신앙도 연약했지만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점점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을 섬기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삶을 표현하는 것은 아냐. 꾸준히 이쪽을 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편이에요. 네, 강좌도 좋고 뭐 생활용의를 떠나서 다른 강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평강문화센터는 올해로 13년째가 되었고 기수로는 25기째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설하였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강사님들은 다 무료로 봉사하시며 모두가 다 저희 평강교회 성도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은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많은 수강생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등록하는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또 가장 큰 기쁨으로 드리고 보람으로 느낍니다. 아무도 표현하지 못할 너만의 이야기. 지금 이곳은 평강교회의 거룩한 본당인데요. 이곳에 평강교회의 거룩한 성도 신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평소 고기용 목사님께 궁금했던 점이나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50대 1 특강. 네,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목사님께서 명쾌한 해답을 주실 겁니다. 자, 그럼 목사님을 박수로 모셔볼까요? 네, 목사님께서 환한 미소와 함께 등장해 주셨는데요. 오늘 목사님께 가장 먼저 질문하실 분 어디 계시죠? 예. 목사님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목사님 옆에서 항상 함께 섬기시는 사모님을 뵈면 정말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목사님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40주년이에요, 결혼. 집사람하고는 같은 동네에서 성장했어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신문에 말이에요. 매해 그 미혼 여성들한테 그 인기 있는 직업을 순위로 쭉 하는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잘 안 나와요.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인기 있는 그 직업이 비슷했어요. 뭐 교수도 의사도 뭐 변호사, 판사, 검사 등등 이렇게 있고 그때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니까 군인도 상당히 인기 있었어요. 근데 목사는 몇 등이냐? 그러면 거의 위에선 찾으면 안 되고 60등까지 나온 때가 있었는데 목사가 이제 순위에서 53위예요. 근데 54위가 이발사였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내한테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뒤에 하는 얘기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기용이한테 시집간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평소에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며 또 좋아하는 운동은 어떤 게 있으신지요? 예,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50살부터 시작된 운동이 있는데 그게 헬스예요. 50견이 시작돼서 그때 너무 고통스럽고 그때부터 시작한 운동을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LA에서 그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내가 탄 차가 폐차되고 그때 나도 크게 다쳤는데
척추 그 12번이 이렇게 파열됐고 비행기 안 화장실에서 9시간을 이렇게 뭘 잡고 허리를 이렇게 펴서 매달리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날 밤에 금요일 밤에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운동한 것이 좀 효과를 본 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파열이 됐는데 바깥쪽으로 나갔으면 그 신경을 전부 손상받았을 터인데 그 기립근이라고 있어요. 그게 충돌할 때 내가 그걸 힘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안쪽으로 터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잘 굳어서 완벽하게 회복됐습니다. 뭐 하나님 은혜죠. 성경 말씀에 그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되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저희들이 삶에 있어서 물질을 모으지 않는 것만이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고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지요.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심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모으십시오. 그리고 멋지게 쓰십시오. 마태복음 그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관료 얘기는 또 다른 그 서기관과 함께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과 그 영생을 추임받고 인정받으려고 왔다가 무참하게 실패하고 돌아간 예입니다. 주님이 그를 1차적으로 칭찬을 하셨고 인정을 하신 걸 보면 그는 정말 율법도 잘 지키고 아주 성실하고 훌륭하게 살아온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구원을 얻느냐? 아니요. 그렇게 해도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걸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그걸 요구하셨을 뿐이고 그는 근심하고 갔을 뿐이에요. 주님이 그 뒤에 제자들에게 부자가 얼마나 천국 가기 힘든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겁을 먹었어요. 자기네들에 비하면 이 사람은 너무 훌륭한데 저렇게 한마디로 불합격당하고 스스로 되돌아갔는데 또 바늘귀로 나귀가 들어간다니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두려워서 물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아멘. 그게 바로 대답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지만 인간이 죄성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거나 착한 행실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걸 강조하신 부분이니까 돈도 잘 버시고 더 잘 모으시고 쓰세요. 네. 또 예. 목사님은 보험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험을 드시지 않는 이유도 궁금하지만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축을 하거나 또 보험을 드는 것이 좋지 않은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뭐 그것도 전혀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내 보험이라고 여기고 살아요. 그래서 그냥 보험을 안 드는데 의료보험은 들었죠.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내 생명이니까 생명보험 안 들겠고 예수님이 나 은퇴 후에도 날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 보험 안 들고 산다는 것뿐인데 이게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만 더 훌륭한 것 같이 표현될까 봐 사실 두렵습니다.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또 다음. 네. 저는 그 평소에 신유의 은사나 또 그 귀신 쫓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유지할지 또 그 받는 것보다 또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은사를 잘 관리하는 그런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성경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병 고치는 은사는 성령의 그 9가지 은사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병 고치는 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신 추방은 성령의 은사 항목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귀신 추방은 뭘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앞부분에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건 은사가 아니라 신분입니다. 누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신분이에요. 이미 어디서 그 귀신 추방하는 은사를 받았냐고 한라산에서 받았냐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 이런 것을 얻는 것이 노력하고 어디 가서 수련을 해서 그 결과를 얻었다면 유지도 힘들겠지만 주님이 위임해 주신 권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다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어요. 또 네. 선교란 해외나 미종족 국가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인가요? 네, 선교든 전도든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 문제거든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나는 구원은 2차적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마음에서 좀 출발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시작이 조금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귀에다가 어떤 소리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귀에 속살거리는 것은 귀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체가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도 그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복음적이고 잘못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 목사님을 뵈면 항상 든든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도 힘든 때가 당연히 있으셨겠지요. 목회를 해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어떤 경우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굶을 때도 힘들었고 땅 사서 이자를 낼 때도 힘들었어요. 재정 문제도 힘들었고 뭐 그 뒤에도 뭐 이런저런 일꾼이 없어서 외로워서 힘들 때도 있었고 그러는데 가장 힘든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문제예요. 뭐 부족함 때문이죠. 게으름도 그렇고 송구스러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구절만 부탁드립니다. 나는 찬송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없어요. 가장 좋아한다기보다 가사가 좋아서 목회 때 대신방 때 마치 주제가처럼 부르는 거 있죠. 우리 교회 3번의 성전 건축할 때 새벽 예배 때마다 불렀던 거 433장 시편 121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면 여러분 같이 불러줘야 돼요. 반주도 없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아멘. 목사님께서 감동받았던 성도가 있으셨는지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다 감동돼요. 내가 평신도에게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다 존경받을 만한 수준에 이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정말 순종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그런 모습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반대 경우예요. 제가 신학교 제자네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첫날 저녁에 날 식사 대접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 기도하기 전에 이제 그 가족들을 이렇게 놓고 축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거기 또 학장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렇게 가르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의 직분이 뭐냐? 그랬더니 집사래요. 그럼 집사님이라고 그러면 됐지 왜 학장님이라고 부르냐? 그러면서 그분 보고 집사님도 왜 학장님이라는 소리를 받아서 잡수십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무개 집사 이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해야 옳지 않겠는가?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또, 예. 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기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재림론, 곧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종말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예를 들으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미 결정된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염소와 양의 비유를 얘기하면 어려운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것이다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거기서 자유롭고 자신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도 자신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도움을 청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여러분이 응대해 줬어요? 불쌍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지나친 일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만일에 주님이 잣대를 들이대고 요구하신다면 그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섯 처녀도 그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강조한 것이에요. 아멘. 또, 네. 목사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며칠까지 하셨고 또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38살쯤 됐을 때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그래서 50대면 정말 수수깡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어떤 의사가 말을 했었어요. 그럼 50대 됐을 때 신년 축복 기도회를 금식을 하고 있는데 주저물로 앉았어요. 무릎이 쉬어서. 그때 그 앉아서 하나님 이제 정말 이제 금식은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금식 안 하니까 참 좋아요. 잘 먹고 지내는데 근데 금식 기도이든 철야 기도이든 무슨 기도이든 간에 그냥 기도를 할 뿐인 거예요. 아멘. 내가 며칠을 금식한 것이 제일 긴 거를 기억 못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 날짜를 생각지 않아요. 그럼 언제까지 하냐고요? 응답 받으면 당장 그만하고 밥 먹습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며칠을 채우기 위해서
금식하지는 않았어요. 또 저희들이 뵙기에도 목사님 축복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축복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단에서도 어떤 교단 행사할 때 내 순서를 소개하면서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저는 그거를 사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훌륭하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데 내가 그걸 사양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받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는 양보를 해도 그것만큼은 양보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받기가 사실은 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분은 우리를 축복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또 네, 독실한 크리스천인 친구가요. 천주교를 믿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앞두고 고민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친구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할까요?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불신자하고 결혼을 할 때도 그 같은 케이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결혼 문제를 놓았을 때 목사님들이 뭐 신앙을 제1로 삼을 것 같아도 그렇진 않아요. 결혼은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회성도 중요합니다. 그건 돈 때문에가 아니라 사회성이 있을 때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있고 또 책임감이 있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앙은 거기에 이제 더하면 아주 좋은 것이죠. 근데 인격이 괜찮으면 예수님을 낭중에 믿어도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인격은 그릇과 같아서 그릇이 둥그런 그릇이면 거기에 물을 부었을 때 그 물이 둥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에 담기 때문에 인격은 중요한 거죠. 나는 그 친구가 갈등 없이 함께 주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평상시에 목사님이 많이 묵상하시는 말씀 가운데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난 가장 좋은 거 물으면 참 답답해요. 다 좋은 걸. 그래도 가장 많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건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런 축복을 꼭 받으십시오. 네, 고기호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혜가 넘치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정말 시간이 빨리 흘렀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목사님께 다 함께 박수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명품교회의 비밀 그 11번째로 평강교회의 비밀을 알아봤는데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복음되게 누리는 은혜 받은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성령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평강한 교회, 이런 명품 교회가 많아진다면 한국을 넘어 모든 열방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비밀을 가진 명품 교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걱정 마. 아니 웃어. 아,